오늘 말씀은 참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이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마다 잘못 오해하고 또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선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에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의 다른 말씀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꼭 확인하셔서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지난주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형님 부부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8월 31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형님은 부산에 계시다가 브라질 지사로 6년인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연장 근무까지 해서 6년인가를 브라질에서 보내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군포에서 또 이렇게 몇 년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는 미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텀이 한 5, 6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5, 6년이 거의 맞춰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조카들은 이제 다 커서 큰 조카는 호주에서 남은 학기 마지막을 공부하고 있고요, 작은 조카는 미국에 있는 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취직해서 첫 월급의 11조를 우리 교회에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교회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작은 아빠 교회에 보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자를 물어왔습니다. 이렇게 5, 6년 단위로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가까이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브라질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막 이렇게 이사를 하니까 저희 형님 부부가 사는 것을 보면 참 단순하고 깔끔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한간에 유행했던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님 내가 한국에 와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서울에서 한 2, 3일을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제가 형님 부부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3, 4일 정도 묵으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정말 집에 물건 하나 없이 깔끔하게 사는데 그와 반대로 저희 집은 너무나 물건이 많습니다. 게다가 애들 셋이 있으니까 그 물건은 더 하겠지요. 당장 집을 보이기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같이 자라서 상관이 없지만 아내는 우리 집을 보면 형님 내가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큰아빠 무서워요. 왜냐하면 명절 때에 저희 가정이 모이면요, 제가 애들아 일어나라 이러면은 아빠 더 자야지 하고 애들이 대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나와라 하면 일사불란하게 화다닥 딱 모입니다. 그 모습을 큰아이가 보고는 큰아빠 너무 무서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내는 큰아빠 큰엄마 온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다가, 왜냐하면 큰아빠 큰엄마가 오면 용돈을 달러로 주잖아요. 이렇게 달러로 주면 우리나라는 최고 높은 돈 5만 원 이렇게 주지만 미국은 100달러 이렇게 줍니다. 게다가 달러 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쏠쏠하잖아요. 좋아했다가 얘기합니다. 작은 오빠도 그때 휴가 나온다는데
방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집에 누군가가 손님으로 온다는 것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거하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또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 주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객이 바뀌는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을 하면 신혼 시절에 자꾸 싸우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도권 다툼입니다. 살아온 방식이 틀리고 법이 틀리고 질서가 틀린데 내 위주의 그런 법으로 그 질서를 세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이 늘 거슬리게 되는 거지요. 저는 치약을 뒤에서부터 짭니다. 치약이 뒤로 몰려 있으면 이렇게 칫솔의 뒷부분으로 이렇게 밀어서 앞으로 몰아 놓습니다. 그렇게 딱 몰아 놓으면 아내가 앞을 찍 눌러서 다시 치약을 뒤로 보내놓게 됩니다. 또 뒤로 왔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해놓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치약을 뒤에서부터 짤면 안 될까? 아무렇게나 쓰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귀찮지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저는 삼형제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까지 해서 남자 4명이 저희 집에 살았지요. 어머니는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변기는 항상 변기 뚜껑이 열린 채로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컸습니다. 아내 집은 딸 셋의 막내가 아들입니다. 그 집은 뚜껑을 늘 닫아놓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변기 커버가 늘 닫혀져 있는 거고 저희는 올려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내려져 있으면 불편합니다. 저는 늘 올려놓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내는 왜 올려져 있냐고 위생상으로도 내려져 있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법을 세우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지는 게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뚜껑을 닫아놨는지 올라져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서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겠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법이 생겨난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와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애언입니다. 그 법이 이제 너희 마음에 둘 때가 오고 또 너희 생각에 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법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나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평안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따를 때에는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은 다툼과 나눔과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삶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오셔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적으로 내가 사는 삶과 다릅니다. 율법은 나의 능력으로 내가 행하여 이루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그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이분을 어떤 영이나 귀신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영어 번역 중에 아직도 그런 버전이 있기는 합니다. 성령님을 홀리 고스트라고 번역한 그런 역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스트라고 할 때에 그 고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유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유령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유령이라고 하면 갑자기 오싹하게 놀래키는 그런 영 말입니다. 그 유령들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홀린 듯이 넋이 나가고 갑자기 쓰러지고 다른 인격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그러한 식의 토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이 인격적이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침없이 무례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에 교회에 부흥 강사가 왔습니다. 부흥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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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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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던지고 받고 하는 야구공이나 일종의 물건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주고 받아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빼가서 그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실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거짓 목사들의 선동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바닥에 쓰러뜨려 멍하게 누워있게 만드는 일종의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손을 휘두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넘어지고, 또 손을 이마에 얹고 탁 하면 뒤로 콕 꼬꾸라지는 그러한 일을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중얼거림을 내뱉게 만들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음악 속에서 황홀경에 취해 두 손을 들고 눈동자가 돌아간 채 하면서 이렇게 몸을 내맡기고 있는 그러한 힘을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신체와 입과 마음의 통제력을 성령이 잃게 만들어버리고 감정적으로 기괴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빠지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까요? 만약에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셔서 그분의 의지와 뜻이 우리를 통해 넘쳐 흐르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픽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황홀경에 빠져든다든지 빈야조 처치의 말처럼 이상한 짐승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외치고 뛰고 땅바닥을 뒹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일까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팔의 길이를 맞추어 준다고 하면서 두 손을 내밀라고 하고는 오른쪽이 긴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왼쪽이 긴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아보라고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한쪽 손이 길어져서 두 쪽이 맞아지고 척추가 균형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손 길이가 맞아진 사람 할렐루야 하고 손 드십시오 하니까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손 드니까 내가 뼈를 맞추는 그러한 은사를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있는 모 목사, 그러다가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알파라는 것에서 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세해서 가장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 일산에 있는 큰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줄 텐데 옆 사람하고 이빨을 이렇게 해서 아말감이 있는 사람 서로 확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이빨에 아말감이 있으면요, 이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 아말감을 금리빨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말감이 금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가짜 목사들이 득세를 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지식은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상관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외침이 기억나십니까? 오호라 망하게 되었도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가르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뒤통수를 팍 때리고 기절시켜서
야, 내가 가야 할 길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네가 와야지 하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을 증언하시고 신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섬김을 위한 힘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좇아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서 영의 지배를 받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4절에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는 육신에 속해 있는 것과 영에 속해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길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속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시편 1편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고 길에 행하고 또 자리에 머무르는 일상생활 방식과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 머무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은 무엇라고 얘기하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게 되고 시절을 쫓아 성장하게 되며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완벽한 능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여정이 아닙니다. 수많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을 좇을 수 있을까요? 헬라어로 좇다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따라 걷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에 주님을 따라 걷는 삶,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고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 목표까지 다가가는 그러한 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처럼 확 변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생각을 가르쳐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날마다 순종하며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좇는 일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생각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신을 쫓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이스 속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라고 말했던 그 육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5절 말씀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뜻을 늘 기뻐하고 생각하고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을 따르는 자가 성령의 일을,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한 번, 주일 오전 예배로 성령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일 예배 이 시간에만 여기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일 하루 1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말입니다. 아니요,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뉴스를 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들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부정부패와 사건, 사고가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증시를 찾아봅니다. 나스닥이 올랐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과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맞춰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옛날에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제 딸이 부모님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다가 제가 군대에서 적은 제 일기장을 찾고는 아빠 일기 한번 열어보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안 된다고 얼른 뺏었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왜 쓸까요?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따랐는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여 오늘은 어떤 감사할 일이 있는지,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일을 쫓아 행해서 내가 회개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드라마 속에 부질없는 이야기, 남의 불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과 영상들로 머리를 채우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